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높여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는 424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신학적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 율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주도록 하는 규례였습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단순히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성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과부를 보호하고 돌보는 사회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은 무시한 채 이 법을 이용해 하나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이 죽고, 세 번째 남편이 죽고, 결국 7형제 모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겉으로 보면 성경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다들 아시겠죠? 사실 그들의 목적은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단순한 신학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동시에 자신들의 불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은 무시하고 단지 논리적인 모순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점검하고 올바르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는 종종 사두개인들과 비슷한 태도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닌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문제는 이 질문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 질문하는가? 아니면 믿지 않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 질문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지혜와 이해를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벌어지게 할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LGBTQ의 사람들이 가끔 이러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동성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찾기 위해 그 결론을 이미 품고 성경을 읽었다가 성경에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과 동의하는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죠. 이 사람들은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겐 예수님의 대답은 직접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적힌 말씀과 규정을 알고는 있지만 글자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세계관에 인간의 논리 안에서 가능한 것들로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부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중고등부 아이가 부모님한테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으니까 이거 좀 사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못 사주겠다. 사주면은 너한테 도움이 될 게 없으니까 못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아이가 정말로 잘못되게 그릇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반박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를 사랑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을 텐데 라면서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극단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운 것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받을 태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의 논리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고 배워왔던 것만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규정을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에게서 아마 이러한 태도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선교를 다녀오신 분과 안 다녀오신 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해나 태도, 그리고 믿음이 다른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를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지는 저희가 사는 이 미국과는 다른 땅이지 않습니까?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다르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또 선교에서 경험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라고 우리가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요, 또 어린아이들 또한 어른 세대와 이야기를 할 때 경험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젊은 세대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하신 그런 경험들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은 딱 이런 분이시다, 이만큼만의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의 증언이나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곰곰이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이만큼이 아닌 이만큼의 역사를 하셨구나. 이만큼의 능력으로 이분들의 삶에 도움이 돼 주셨구나. 이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어른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른들과 아이들 간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라라고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말씀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육체적으로 죽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부활의 확신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맺어진 관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종교적 개념으로, 과거의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죽음 이후의 생명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향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마음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면, 거부가 아니고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아니고 진리 탐구라면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를 나눌 때요,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아왔고 제가 경험하고 보고 왔던 것만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욱더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욱더 위대하고 크고 능력 있으시고 대단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시고 제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인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뒤에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을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결정을 짓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뛰어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더욱더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